예, 요한계시록 오늘은 이제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장, 10장, 11장, 또 11장 15절, 19절까지 왔습니다. 9장에서 천사의 나팔이 있었고요. 10장과 11장은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천사의 나팔 쭉 있다가 11장에 와서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리고 또 셋째 화가 나타납니다. 10장과 11장은 이 나팔들이 쭉 이렇게 불 때에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일곱째 나팔 불기 전까지의 내용들인데, 10장과 11장은 마지막 때,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서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은 두루마리가 있었죠. 말씀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11장에는 두 증인, 복음 증거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요, 세상은 말세다 이러면은 뭐만 봅니까? 세상이 망해가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세다 이러면은 세상이 망해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제 겁을 주고 넘어뜨리냐면은 말세의 징조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들이라고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물론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영광을 맛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역사도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셋째 화, 세 번째 화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셋째 화라는 말은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어려움이 지나고 세 번째 화, 어려움이 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세 번의 화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화가 있을 건데 그 화가 약하거나 부질없거나 가볍거나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덮는 고통스럽게 하는 큰 화라는 것을 이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로 화가 임합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화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앵거, 화내는 거 그거 말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어곤이라고 하죠. 고통의 화 있지요.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는데 그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참 재밌죠. 세상은 막 발전해 나가는데 그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는 더 많은 화를 겪어요. 경제가 막 발전합니다. 돈이 막 많아져요, 세상이. 그런데 그 돈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교통, 자동차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차가 막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없던 사고들이 발전된 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율주행차까지 나왔죠. 사람이 운전하다가 자도 차가 알아서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던 기술로 인해서 편해졌는데 그 기술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을 막 발전해 나가는데 그 발전과 더불어서 사람들은 함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몸이 더 아파지죠. 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온다 라고 되어 있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와 나팔이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은,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 성경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동시에 또 무엇도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임하는 일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 때가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반복하여 말씀드리는데, 고통과 환난이 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과 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쾌락입니다. 쾌락. 세상은 쾌락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발전해 나갑니다. 막 술도, 뭐 마약도, 성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죠. 그런데 그러한 유혹이 발전해 나갈 때에, 그런 쾌락이 발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병에 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괴로움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유혹과 공격이 닥쳐옵니다. 그런 유혹과 공격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그러니까 같은 환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과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는 게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 안에서 화를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견디어냄으로 영광과 상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상과 벌, 영광과 비참함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견디어내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은 환난과 화가 닥칠 때에 그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요, 그 안에서 비참함을 벗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표가 납니다. 이거 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표가 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이게 참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들어와 마치 참된 그리스도인 마냥 움직입니다. 그 혼란이죠. 영적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구별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말세 때에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좀 정리해보면요, 9장에서 11장을 통해보면 환난과 고통, 혼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과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화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있는 교회는 뭘 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죠.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니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서는 망해가고 있고, 어디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어디서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서는 복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으로 마지막 때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장 15절을 보니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 뭐라고 되어 있죠? 들이라고 되어 있죠. 큰 음성 들. 단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큰 음성 할 텐데 큰 음성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온답니다. 이 음성들은 먼저 우리보다 천국에 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말을 이제 일컫는 겁니다.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외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하는 소리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 선포되냐면요, 그 밑에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먼저 천국에 간 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겪었고 살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쭉 보니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이제 이원론이라고 하죠. 교회, 하나님 나라, 이거는 거룩한 나라, 세상 나라는 더러운 나라, 죄악의 나라.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항상 대립하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관심하고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세상 나라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나아가고 세상이 활동한다고 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더 뭐라고 하냐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세상 나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그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거짓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움직여도 결국 어디에 있다고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 내용이 바로 현재와 미래의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됩니다. 자, 지금은 어때요? 가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세상의 힘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는 다르게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힘이 세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그 공격,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가하는 그 공격, 세상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공격은 여러분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임할 때에 세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게 벌이 됩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과 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비록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비록 우리가 세상보다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온 땅, 온 우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또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자, 16절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5절에서 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통치의 힘이 16절로 이어지는데, 16절로 이어질 때에 누가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냐면 24장로가 이걸 받아요. 자, 그런데 이 24장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권세가 도대체 얼마나 강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권세를 주께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정리한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열쇠를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열쇠를 주셨을까요? 예, 모르시겠죠? 열쇠. 주께서 교회에 주신 열쇠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그렇죠,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자,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나뉘어요. 로마 카톨릭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교황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인정하여 주고 로마 카톨릭의 교적부의 이름이 쓰일 때 천국이 들어가고, 교황이 파문하거나 교황이 교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실제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는 여러분 뭘까요? 구원인데, 아주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인데 복음입니다.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한 걸까요? 천국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열어준 겁니다. 자, 누가 저기 지나갑니다.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싫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를 안 해요. 너무 극단적인 애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한 걸까요?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잠근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무섭고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권세를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의 권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온 우주를 지배한 이 권세를 교회가 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천국을 열고 닫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성찬을 행할 때에 또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미리 맛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천국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곳에서 또 한번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1장 17절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애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애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갇혀있지 않으시고요, 모든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아까 살펴봤던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권세는 나타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의 권세는 어떻게 되죠? 망하거나 사라지거나, 사라지는 거 똑같은 거죠. 없어져 버립니다. 바뀌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다고요? 애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여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 권세를 주께서 누리고 계신 것이며 그 권세 가운데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전교회 새벽 기도하면서 다니엘을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많이 연결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환상들과 이렇게 엮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는 다니엘도 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은 환상과 환상의 연결이 아니라 신학과 신학의 연결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오고 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 강력한 제국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무궁하다, 이걸 설명하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주제를 설명합니다. 이 주제를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 가시면은,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보신 분 있으세요? 신천지 가면요, 성경 66권 중에 딱 2권 봅니다. 뭐 볼까요? 한 권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봐요. 또 한 권은 뭐 볼까요? 다니엘 봅니다. 다니엘. 딱 2권 봐요. 66권 중에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성경 갖고 토론합시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천안에서 그 천안 기독교 연합회가 신천지와 토론을 했습니다. 니들이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한번 토론해보자. 근데 그 조건이 뭐였는 줄 아세요? 신천지에서 내건 조건이 성경 안 갖고 오는 거였습니다. 성경 안 갖고 오는 거.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외운 것만 갖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는 순간 모든 이단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가 당합니다. 성경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다니엘, 요한계시록 가져와서 이렇게 막 엮어대요. 얽어맵니다. 말 만들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세상의 왕권은 망하고 사라지나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리고 그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왕권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주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는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에게. 이 교회가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닙니다. 가끔 제가 요즘에 막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본다. 막 저 혼자 속에서 막 불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만만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귀하고 영원 무궁하며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맡고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맡은 그 권세와 권능을 복음 증거, 말씀으로, 기도로, 권징으로, 성찬으로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막 감동이 오는데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원래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안 믿기시죠?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그 다음에 이 교회, 복음이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만히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권능이 있고 주님의 권위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교회의 권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원래 모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교회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롱할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 귀한 교회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교회는 24장로들이 찬송했잖아요. 24장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누려요. 자, 그런데 이방은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은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 여러분, 이 분노가 어떤 분노일까요? 이 분노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분노일까요? 아닙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거나 주님의 권세를 가로막는다거나 주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분노가 아닙니다. 이 분노는요, 그냥 지들이 혼자 화나서 내는 분노예요. 혼자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나눠놨죠? 주의 진노까지 나눴고, 이 앞에 보니까 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종, 선지자들, 성도, 작은 자, 큰 자, 모든 사람들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두 절과 위 아래 두 절이 나누어져 있죠. 이방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인데, 주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과 상이 동시에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9절에 좀 더 명확히 등장합니다. 19절에.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이 환상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면서 그 안에 뭐가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의 성전으로 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성소를 지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죠. 휘장이 쫙 갈라지며 지성소까지 한 번에 쭉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을 열고 쭉 들어가서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보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무엇도 있습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형상들,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온 땅이 흔들릴 만큼 그런 큰 위엄과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가지 더 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속죄소,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혼내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여기 있으세요? 자녀들 딱 있을 때 너희 이리 와! 해놓고 공의로 혼을 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용서를 행하던가, 아니면 일단 먼저 사랑을 행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베풀던가. 사람의 임재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완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임해요. 동시에 또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두렵고 고통스러운 심판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도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11장 15절에 19절까지 쭉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의 결론.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덮을 만큼 충만하죠. 사랑의 크기는 온 우주를 덮을 만큼 충만합니다. 사랑의 크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적용은 어떨까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오전에 살펴봤죠. 사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주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밑에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구별하는 설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설교.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구분짓는 설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중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와 필요를 진단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방종하는 것을 막고 속히 회개하여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영적 각성을 촉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과 의인을 딱 이분법 딱 잘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의인, 여기 계신 분들은 죄인,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의인, 이렇게 하는 분들은 죄인, 이렇게 딱 완전히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라든가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누가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분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무엇이 선포되어야 하냐면 죄가 선포되어야 하고 죄인이 받을 심판이 또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옥도 설교 중에 언급되어야 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이원론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도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도가 방종할 수 있고 아직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지 않은 자가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들어야 하고 회개의 촉구를 들어야 하며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여전히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회개로 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많이 구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하나씩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죠. 찰스 브리치스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성령과의 관계에서, 삶의 습관에서, 행동 규칙에서, 섬기는 주인에서, 걷는 길에서, 종착지에서 이렇게 많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으십니까? 어디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양심 한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있는 것들을 보니까 조금 내가 모자란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미안한 마음에 대답하기가 주저주저 됩니다. 이래서 구별하는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열심히 하면 되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주의 은혜를, 도우심을 또한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아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 아직도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침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영벌이 아닌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은혜 누리기를 우리가 권면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림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나요?